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6가지 재앙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먼저 피, 그다음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 안에 쌓아 올려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 안에 쌓아 올려진 것이 있으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에 쌓아 올려진 것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 패권 국가 애굽의 왕이라는 명예, 그리고 애굽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 등 아마 그 힘과 명예, 권력, 이것이 아마 바로에게는 교만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명예와 힘과 권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대로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척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척까지는 했는데 태도가 돌변하면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절에 너와라는 그 글씨 앞에 뭐 숫자 같은 게 표시가 있습니까? 뭐라고 있죠? 1도 있고 뭐 아마 성경 따라 다를 것 같은 뭔가 표시가 있습니다. 너와라는 앞에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 적혀 있어요? 네, 내 마음과 이렇게 있죠. 재앙이 내리는 곳은 바로라고 말하지 않고 재앙이 내리는 곳을 바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쌓아 올려져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쌓아 올리는 것이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만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이 너무나 심각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있기 전 하루 전날에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박의 무게, 크기도 전무후무하지만 우박이 미치는 피해 또한 지금까지의 우박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애굽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인 12월과 4월 사이에 천둥과 함께 우박이 내려서 가축과 곡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냥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서의 우박이 아니라 이 우박은 심판의 도구로서의 우박입니다. 우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아모리 족속의 5왕이 기브온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아모리 연합군을 공격하여 무찔렀는데 또 연합군이 벳호론으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다. 얼마나 우박이 내렸으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칼을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상황 끝,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통치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지난 1월 호주 캔버라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때 우박 크기가 뭐냐면 골프공만 했습니다. 골프공. 이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엄청 호주 캔버라에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박은 골프공이 아닙니다. 1달란트입니다. 60kg. 혹시 여러분 체중이 난 60kg이다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아니 우박 하나의 무게가 60kg이라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60kg의 우박의 크기가 아니고 60kg의 우박이 떨어져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이런 우박이 떨어지냐,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니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들에 있는 가축들도 빨리 피신시키고 들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피신시키면 우박이 내리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박이 사람들 위에 내려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가축들 위에 내려 가축도 죽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죽음이라는 것까지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냥 식물이나 사람을 상하게 했을 정도인데 7번째 재앙은 좀 다릅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의 결과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고 죽는 이 삶과 죽음의 여부를 어디에 두시냐면은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가서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우박이 내리기 전에 가축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면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함께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동일한 우박 재앙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두는 바로의 신하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신하들은 지금 우박이 내일 내린다고 하는데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에 두지 않는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여 마음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도님의 친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내가 보니 이해할 수 없더라고. 그때 여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알파벳 하나밖에 차이가 없답니다. 너는 세상, world, 세상을 사랑하지만 나는 말씀, word,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미국 예화라서 좀 그런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world에 L자가 있고 없고가 세상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알파벳 하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말씀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 월드,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내렸는지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아니 우박이 내리는데 불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이 우박이 우박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우박이 우박끼리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돌이 돌과 부딪히면 불이 날 수 있는데 얼마나 우박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빨랐으면 우박이 우박과 부딪혀서 이 차가운 성질의 것들이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어땠습니까?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애굽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집으로 이렇게 피신한 사람들도 그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우박은 짐승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밭에 있는 채소와 들에 있는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일곱 번째 재앙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사실 이런 고백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할 만한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근데 이 바로가 했던 이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담긴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를 조금 극복하고 싶은 임기응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는 어떠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박 재앙을 포함하며 7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권은 왕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아가지 못했냐면 경외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만의 실체입니다. 사단의 교만적 실체에 대하여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더라. 이 사단의 교만이 나와 있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앉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하와에게 교만의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교만에 기인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만은 다시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의 청원에 따라 모세는 성에 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그 전까지 맹렬하게 퍼부었던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치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박이 그쳤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이 한참 떨어질 때, 이 우박 재앙이 진행 중일 때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완악해지고 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언약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350여 년간의 암흑기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악순환을 7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로부터 종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또다시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종노릇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죄, 종노릇, 간구, 구원, 망각, 이것이 죄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도 죄고 관역에 도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이라는 화살이 날아가서 꽂혀야 할 관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경을 벗어나서 비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반성경적으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성경을 벗어나는 것도 죄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잖아요. 그것도 죄라는 거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는 침묵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라베마 21년대 소속 남군 병사가 처음, 아마 세계 최초였을 것 같아요. 처음 개발된 이 방탄복을 입고 우쭐대었는가 봐요. 적군 앞에서 우쭐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탄복만 있으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아주 거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왔고 병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적군은 방탄복을 입은 그의 가슴이 아닌 그의 머리를 겨냥하고 총을 쏘았던 것입니다. 한쪽만 가리고 전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병사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교만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